오늘 말씀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이 고난주간 목요일 성만찬 내 식점에서 함께 나눈 간단한 대화입니다. 먼저 3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심란함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서 그 주님을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속의 결심이 있었는데 올 수 없다니 그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안타까움의 응답에 바로 베드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에 주님은 36절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그 죽음이 구원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해서 그때야 바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다. 지금은 이 십자가 죽음을 너희들이 따라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또 믿음으로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숙한 뒤에는 그때는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이미 몇 번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지금은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37절에서 주님께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한 감동적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만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인, 도저히 헤어진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주님에 대한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행선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산에 가실런지 용인에 가실런지 그 목적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그 충성과 깊은 두려움과 더불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이외에 다른 환경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출세하고픈 인간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압제하, 식민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희망은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때 짜잔 하고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크나큰 능력을 지닌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칭송하고 또한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때 그 아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같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꿈이 사그러지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급하게 주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관심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실 그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즉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이었습니다. 이는 믿는 이들도 유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리라 하는 마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제가 가야 할 직장은 또 어디입니까? 저에게를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바로 나의 길, 나의 성공의 길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내가 바로 할 때 내 인생 성공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은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함, 그리고 명예 등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우리 인생의 기준과 목적이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 모든 모습, 저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지나온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길이 어디입니까? 제가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거쳐간 후에 베풀어진 성공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왜 저에게 성공의 길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길이 반복하여 쏟아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에 관심을 갖는 척,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척 하지만 정작 저의 마음의 관심은 나의 길, 성취와 성공의 길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이 땅에 성공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희생의 길, 그리고 어려움의 길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긋남과 연약함을 바로 일깨워 세워져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가는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고 이끌고 나아가지만 정작 나의 심령 속에는, 나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우선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제 눈에 주의 눈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목표와 삶의 여정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의 섭리와 은총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주님의 고난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매일마다 주님께 묻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 내 마음, 내 행동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온전한 전적인 주님의 길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스승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이면서 스승이 말씀하시는 것, 스승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가신 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가셨기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섬김과 희생의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말씀이 증거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셨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를 받은 후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3기 제자 훈련반이 지난 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매주마다 작은 생활과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가상 유언을 자녀들,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상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죽는 것이 아니지만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치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겠죠. 과제를 낸 후 한 주간 지났고 또한 같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못다한 말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말들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녀, 가족들을 향한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성인이 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잠시 교회와 멀어진, 그리고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며느리는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해서 10월 달에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떨어진 곳에 있지만 가끔 인천에 오고 앞으로 1, 2년 후에 또 이곳으로 이사를 할 그러한 자녀들 앞에서 그 신앙의 권면을 한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세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죽음 후에도 감사하다고 말을 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녀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하니 인천으로 오면 그리하겠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만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생활의 과제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드립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가 앞으로 3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물론 각자마의 상황마다 틀릴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가족 안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신앙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의 목표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 그르고 가족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눈물 지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속의 간구와 또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시고 주님 앞에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은혜로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은 가정과 또한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물음은 지금 현재 2025년도 8월 3일 주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까?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어디 가시나요? 제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를 내버려 두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러한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조금은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제2교회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서 위로와 평강과 사랑의 설교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저에게 편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한 설교를 원합니다. 선호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고난의 길, 구원의 길, 이 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전체를 함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소중한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 평강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